우리 앞에 있는 분들하고 얼굴 보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복음입니다. 즉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거지요.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구원의 은총을 누리며 또한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다는 소식보다 더 좋은 소식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기쁘고 좋은 소식이라는 사실이지요.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을 하면서 세운 교회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특별히 15장에는 부활의 장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마지막 절 58절까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시간 복음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삶을 변화시키고 또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뿐만 아니라 하늘의 놀라운 기적을 보게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복음의 능력으로 죄악된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바울은 고린도에 편지를 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결국 구원에 이르는 진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불과 100여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영적 흑암에 속한 나라였습니다. 온갖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거짓된 가르침이 개인의 삶과 사회 곳곳에 영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여성들은 힘든 가사를 도맡아 했지만 늘 이류 시민에 불과했습니다. 이름도 없고 교육의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남자들은 술에 취하고 성적으로 문란한 삶을 살면 호탕한 남자라는 평을 받았습니다. 하인들은 대를 이어 하인이 되었고 물건처럼 대접받기 일쑤였습니다. 사람들은 백정들의 수고로 혜택을 누리면서도 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고 오히려 짐승과 같이 그렇게 취급하기도 했지요. 그러나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이 들어오면서 우상을 멀리하게 되고 또한 술 취하지 아니하는 삶이 정말 귀한 삶임을 깨닫게 됩니다. 성적인 일탈에서도 돌아오게 되고요. 또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던 것이 잘못된 것임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시작하면서 나라의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지요. 금주 금연운동이 전국적으로 벌어지게 되고 여성들은 선교사들이 세운 여학교에서 교육을 받게 되고 자기의 이름도 갖게 되었습니다. 재중원을 통해 백정들도 의사가 될 수 있었고 수백 년 동안 이어져온 신분의 굴레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사실이지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변화되자 가정이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되고 그리고 나라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개혁은 말씀을 깨달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고 그 사람이 깨달은 말을 전하며 삶으로 실천할 때 비로소 폭발적인 힘을 얻게 되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이 능력이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한국 초대교회 복음 전도자로 잘 알려진 최권능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한 번은 평북 어느 산골에서 전도할 때의 일입니다. 그는 화전민들만 옹기종기 모여 사는 마을에서 갑자기 큰 소리로 사람 죽는다 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50여 명의 화전민들이 모여들어 무슨 일이냐고, 어디가 아프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최 목사는 태연하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십시오 라고 그렇게 전도를 했어요. 화가 난 화전민들은 뭐가 어째? 그러면서 팔을 걷어붙이고 덤벼 들었습니다. 그때 최 목사는 품 안에서 누런 마패를 꺼내 보이면서 아메거사 출두요 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것은 남만주 노예에서 전도의 공이 크다고 표창으로 받은 메달이었습니다. 순진한 그들은 지금도 아메거사가 있는 줄 알고 땅에 엎드려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러자 최 목사는 위엄 있게 나는 사람이 보낸 아메거사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보낸 아메거사라고, 그러니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할 거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최 목사님이 전하는 복음을 결국은 듣게 되었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은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또한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져 온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구원의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받을 이름을 여러 개 주시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의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는 그러한 말씀이 나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죄사함을 얻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이지요. 죄인된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죄의 문제는 인간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지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단번에 도말하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셨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부터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지요.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이였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도 현장에 있었고 또한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지금까지 자신은 예수님이 잘못된 사람이고 또한 기독교인들은 핍박받아도 마땅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죽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율법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율법을 추종하던 바울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던 그분이 메시아였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는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의 인생은 새롭게 바뀝니다. 그렇게 핍박자였고 폭행자였던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지요. 그것도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된 겁니다.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을 전파하라는 사명을 받았다고 확신하였고 가는 곳마다 자기가 만난 예수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바울이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초청해가지고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인데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겠다는 고백입니다. 그는 그 고백처럼 로마에서 순교하는 그 시간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전파하는 분명한 확증을 갖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 확증은 오늘날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누구보다도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힘썼던 바울처럼 우리도 십자가의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열정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여러 곳을 여행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그가 신약 27권 가운데 13권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거의가 다 편지 형식으로 이루어졌고 그 편지의 주된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복음에 대한 능력을 그가 체험하고 그 복음을 끊임없이 전했는데 복음의 핵심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죠. 그 중에서도 부활은 변할 수 없는 진리이고 또한 그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행지에서 사람들을 만나 정기적으로 복음을 가르쳤고 찾아가기 힘들고 어려운 곳은 편지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 있을 때도 편지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지요. 말은 오랫도록 기억하기 어렵지만 글은 두고두고 음미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로 복음을 전한 내용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나 가르칠 때 혹은 편지를 할 때 갖추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하게 복음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지요.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의심을 갖고 있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참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복음이 전해지기 쉽지 않은 곳입니다. 우상 숭배가 강했고 또한 음란함이 있었고 죄의 도성이라고 말할 정도로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전달되기에는 부적합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생명력이 있기에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러한 죄가 왕성한 곳에도 결국은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렇게 돼서 탄생한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지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는 참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부활에 대한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다는 소식이 바울의 귀에 들려온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부활의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5장 전체에서 예수님에 대한 부활을 계속해서 강력하게 그가 외치고 있었던 것이지요. 바울은 이미 여러 차례 예수님의 부활을 가르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부활에 대한 의심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했다는 것이지요.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결국 모든 믿음이 헛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진리를 외면하는 것이기에 결국은 부활의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을 쓰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구원의 복음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 역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초가 되고 반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 환란이 와도 또 고난과 시련이 와도 이겨나갈 수 있는 거지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쉽게 무너지지만 반석 위에,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내 인생은 악한 마귀의 시험과 유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아니하고 더욱더 견고히 서 있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사도와 교인들에게 늘 강조되는 바는 곧 구원의 복음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삶의 기초가 되고요. 또한 결국 믿음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그러한 기초가 되는 것이지요. 믿음의 기본이 바로 서면 개인적인 평안을 얻게 되고요. 또한 공동체의 화합이 이루어지고요. 다른 사람에게 내가 만났던 그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납니다. 복음을 전하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믿음의 성장이 곧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을 구원받게 하는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은 사복음서에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이미 전하였고 또한 누차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그만큼 부활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사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부활을 증명하실 겁니다. 처음에는 개바인 베드로와 10제자에게 보이셨고 그리고 500여 명의 제자들에게도 보이셨습니다. 그 500여 명의 제자들 가운데는 죽은 사람도 있지만 아직도 살아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모든 사도들에게도 보이셨고 나중에는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난자와 같은 나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바울은 자신을 만삭되지 못한 사람이며 사도 중에서도 가장 작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나중에 경험하였지요. 그러나 누구보다도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갖고 그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 온 열정을 쏟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바울에게 급격한 변화의 원인이었고 평생 복음을 전하게 하는 기초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바울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아주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던 이였지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을 먼저 찾아와 만나주셨고 그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부활의 소망을 마음에 품고 사는 자와 함께 하시며 선한 일로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 그 자체가 복음이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해시키셨고 우리의 삶의 새로운 길을 찾게 하셨습니다. 특히 복음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나 이루고 싶은 것이나 살아가는 방법을 완전히 다르게 변화시켜 놓았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놀라운 것입니다. 바울처럼 핍박하는 사람이 전도자로 변신한 것 자체가
놀라운 변화 아닙니까? 바울 스스로도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할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다는 것, 참으로 귀한 일이고 복된 일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가진 것이 있어서, 내가 많이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 땅에 살아 숨쉬고 있는 것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겸손한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은 그 은혜에 놀라운 축복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왜 바울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이나 우리를 그렇게 또한 인도해 주고 계시죠. 부활의 증인으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로 말입니다. 바로 은혜의 직분을 맡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울을 인도해 주신 겁니다. 은혜의 복음이란 우리에게 임하는 구원과 부활의 복음이고요. 또한 은혜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바대로 부활의 복음을 전하게 하는 믿음과 사명입니다. 이러한 은혜의 직분도 하나님이 주신 거지요. 바울은 자기가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격스러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직분에 대하여 더욱 충성하고 또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일생을 헌신하며 산 거지요. 복음은 은혜의 직분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에게 힘을 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또한 성장하는 그러한 기능을 갖고 있지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에 비유한 바가 있습니다. 겨자씨는 아주 작은 겁니다. 눈에 보일까 말까 하는 아주 작은 씨지만 그것이 땅에 심겨지면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결국은 큰 나무가 되고 새들이 와서 깃들 정도의 나무로 성장해 갑니다. 복음이 이와 같습니다. 복음은 한 사람에게만 머무르거나 독점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만 있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증거되고 전파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지요. 그래서 전도해야 하는 겁니다. 복음은 더 많은 사람들이 듣고 믿어서 구원함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한 나라에 머물지 아니하고 온 나라로 퍼져가야 합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지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그러한 시험과 고난과 연단의 시간을 거쳤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는 불과 100여 년 전, 한 130년, 140년 정도 되었지요. 그 이전에 2000년 전부터 예루살렘에서 또한 유다로 사마리아로 세상 끝까지 복음이 전달되는 과정은 쉽지 않은 그런 과정들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 때문에 고난받고 심지어 순교의 자리에까지 나아가기도 했지요. 복음이 거짓이라면 그렇게 전달될 수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복음은 진리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고난과 시험과 또한 끊임없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생명력을 유지하고 끊임없이 증거되고 전파되어서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이스라엘에서 유럽으로, 유럽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오늘날 한국에 이르기까지, 또 한국에서 더 많은 나라로 그 복음이 역수출되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역동적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해야 하는 것이고요. 또한 복음은 한 시대에만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니라 다음 시대에도, 우리 다음 세대에도 그 복음은 계속해서 전파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계승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복음은 전도되어져야 하고요. 복음은 선교로 이어져야 하고요. 또한 계승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나로부터 모든 사람에게, 또 우리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이 민족에게서 다른 민족에게로, 그리고 이 시대에서 다른 시대로 확장되는 복음의 능력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의 소망이며 복음의 능력이 됨을 잊지 말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고자 다시 한번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10절과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바로 복음의 능력이 그렇게 역사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지요. 오늘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전능하신 분입니다. 나의 참된 소망이 되시고 또 함께 하시는 참 좋으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면서 부활의 확신을 갖고 또한 복음의 능력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71장 찬송하시겠는데요. 1절과 3절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71장입니다. 독생자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나의 갈 길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그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사는 것이 바로 복음의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이지요. 복음은 영혼을 살리는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곧 복음 중에 복음인데 이 복음의 증인이 되어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또한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